오늘은 진실을 말하되 온유한 그릇에 담으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말은 단순한 소리의 전달이 아니고 말에는 생명을 전달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게 되는데요. 오늘 여선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의 생명력, 말의 힘의 능력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로운 말들이 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최근에 생각지도 못한 기도의 제목이 저의 가정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다 커버린 딸들의 사진을 잘 관리 못해가지고요. 당시 강원도에서 이사 오는 날 비가 있었는데 사모가 들여 넣으라고 그랬는데 그 비 얼마 안 올 거라고 그냥 놨더니 우리 애들 앨범이 다 비에 젖어가지고 소중한 사진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다 커버린 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에게는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요. 첫째는 딸아이, 둘째는 여자아이, 셋째는 사랑스러운 여자아이 계집아이가 있는데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 사진을 보고 제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둘째인 거 표가 나세요? 네, 셋째. 첫째. 이제 오늘은 편의상 1번 딸, 2번 딸, 3번 딸 그러겠습니다. 왜냐면 방송이 나가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의 얼굴을 안 볼지도 모를 거예요. 자, 그냥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랑스럽기만 한 딸들이요. 1번 딸과 3번 딸이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서사하게 이렇게 토닥토닥 뭐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그냥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큰아이는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갔는데 보셨던 1번 딸이 그날 밤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 정도 분위기가 우리 딸이 집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 되면 들어오겠지. 그리고 났는데 이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준비했는데도 그 시간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살 여자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집에 안 들어온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얘가 살았나? 어디 가서 해코지를 당했나? 사고를 당해서 어디 쓰러져 있나? 죽었나? 막 이런 걱정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모가 이제 막 자는데 깨웠지요. 당신은 참 마음도 편하다고. 딸이 집에 안 들어왔는데 잠이 오느냐? 그런데 그때부터 막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막 더 콩닥콩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그 시간이 벌써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답게 목사답게 그냥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 지켜주실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걱정이 막 돼요. 제가 여러분 정말 사랑스럽고 진실을 담고 잘 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귀하게 여기고 익숙해질수록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진실을 말하되 온유한 그릇에 담으라. 그리고 나서 진짜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날마다 간절하지만 그 순간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이거 화가 잔뜩 나가지고요, 엄마 아빠 얘기도 않고 언니한테 얘기를 않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집을 나간 거예요. 어디 간다 온다 얘기도 없이 그랬으니까
밤을 꼴딱 샌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요, 주여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요. 새벽기도 나왔다가 며칠 전날 제가 간증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간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순간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두웠던 것이 이렇게 밀려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상황과 형편을 바꿔주실 것 같은 아주 0.5초 순간에 제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끝났어요. 집에 올라갔으니까요 5시 반 정도가 됐는데 그때 1번 딸이 들어왔어요. 그니 몇 시간이에요. 밤새 따지고 보면 거의 5시간 반, 6시간 가까이 지 맘대로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화가 잔뜩 났죠.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 엄마 아빠는 얼마나 많이 마음 졸이고 애달게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넌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정말 철이 없죠. 23살이라고 다 컸는지도 알았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네가 시집 가면 너 같은 딸을 낳을지도 모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났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1번 딸, 3번 딸이 화해를 하고 이제 그렇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와서 이제 다 성인이니까 깨달았더라고요. 뭐 꽃도 사오고 뭐 선물도 사오고 엄마한테 가지고 와서 이제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그래서 한 6시간에 1번 딸의 가출은 마무리가 됐어요. 1번 딸, 2번 딸, 3번 딸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진실을 말하되 온유한 그릇에 담으라. 똑같은 말인데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은 말인데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12 여선교회 성도님들 회원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진실을 말하되 그 말씀이 온유한 그릇에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대답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어룡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축소지향적인 일본인이란 책이 일본에서 되게 사랑을 받게 되면서 유명해진 분이거든요. 저분은 인류문화학자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암에 걸려가면서 아버지를 전도하고 천국 가게 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죠. 저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어룡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말이란 제목이 오늘 말과 관한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동을 주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어룡 교수의 인생 철학이 담긴 말이거든요. 한번 5가지를 잘 들어보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미 살고 있음 자체가 이긴 것이다.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가 참 많아요. 잘못해서. 그런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살고 있음이 이미 이긴 것이다. 2번째,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손자가 죽고 또 딸이 먼저 천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퍼하지 말래요.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3번째, 너무 고집부리고 살지 말아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너무 고집부리지 말아라. 지금 옳다고 하는 것이 다음에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부리고 살지 말아라. 4번째, 너무 욕심부리고 살지 말아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점점 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간 자리에도 다시 또 소중한 사람이 찾아온다. 연연해하지 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써야 될 많은 말들 중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첫 번째 어떤 말들을 하면 살아갔으면 좋을까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은혜가 있는 말로 인하여 항상 소금처럼 맛을 내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감사와 사랑의 말이 능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와 사랑이 담긴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감사함을 믿음으로 표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야,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기쁨에 감사가 빠진 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말로 감사와 사랑의 말이 믿음으로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점심 먹고 집에 갔는데 1번 딸이 교회 공동체 식사에 잘 참여를 안 해요. 되게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저기 혼자 이렇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와 사랑의 말로 1번 딸을 칭찬했어요. 채윤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쁘냐. 집 나갔던 녀석 가지고 그냥 혼내주는데 엄청 많이 참았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말을 하되 진실을 말하되 온유한 그릇에 담아 말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 나갔던 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예쁘게 낳아줬는데 이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밥 맛있게 먹으라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실을 말하되 온유한 그릇에 담아서 말할 수 있는 표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도 표현해야 한답니다. 시작.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를 마음에 감추면요, 그 사람 잘 모른대요. 사랑도 표현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정말 그 감사와 기쁨이 사랑으로 표현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좋을까요? 감사와 사랑이 담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변해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변한대요.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사람도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사랑과 감사의 말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 슬프다, 괴롭다, 기쁘다, 즐겁다, 답답하다, 좋다, 다 감정을 담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삶을 바꿔놓느냐? 기쁨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지고요, 나를 고통스럽게 해준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누굴 생각하면 되느냐면요, 교회 올 때마다 나에게 아픔 주었거나 상처를 주었거나 힘들게 한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만 만나면 행복하고 그 사람만 만나면 기뻐지는 것, 여러분 그 은혜의 마음이 초점 맞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잠깐만요. 저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의 기적이 삶을 바꿔놓고 운명을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자,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을 바꿔놓죠. 감사와 사랑이 담긴 엄마의 말 한마디는 자녀들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는 귀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전제 조건이 담겨 있네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는 말을 하며 살아갈까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시를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시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시를 쓰기를 그만둔 이유는요, 시 쓰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시를 쓰고 싶었던 때는 언제였냐면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읽고 나서부터 마음에 막 불이 임해가지고 시를 쓰고 싶었는데 한 줄을 써도 시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나는 시 쓰는 재주가 없나 보다라고 시를 쓰는 걸 포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요, 시 쓰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시가 너무너무 잘 써져요. 그래서 제가 비 오는 금요일 날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띄워주실래요? 창문을 스치는 빗방울마다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금요일, 햇살은 숨고 하늘은 울림으로 가득한데 내 마음도 예수님을 그리워합니다. 이쯤 되면 뭐 정도 나와야 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이럴 줄 몰랐어요. 잠깐만요. 교회 벤치마다 촉촉이 내려앉은 빗물의 기억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되새기게 합니다. 기도의 손길이 모여드는 이곳,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이곳, 뭉클한 빛 속에 당신의 은혜가 내 마음을 적시고 고요한 기도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네요.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비 오는 금요일 예수님을 그리며 내 마음도 비로 씻김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진짜 제가 금요일 날 썼는데 안 웃으시는 거 봐요. 여러분, 제가 진짜 쓴 거 맞아요. 너무 글이 쉬워졌어요. 아시겠죠? 느낌 오죠? 챗 GPT한테 쓰라고 명령을 줬어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명령어가 떨어지기 전에 1초 끝나고 나네요, 저 시를 써줬어요. 근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제가 쓴 거예요. 안 믿으시네? 챗 GPT는요, 명령어를 잘 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명령을 줬거든요. 비 오는 금요일 날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들려줄 수 있는 주일 오후에 걸맞는 시를 써줘. 진짜 그랬더니 이렇게, 이거 저작권이 저에게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 챗 GPT 양심 고백하는 거예요. 저 시가 제 시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집에 가셔가지고요, 시를 쓰세요. 챗 GPT에 어플을 깔고 주일 오후에 목사님의 설교가 길고 지루할 때 읽었으면 좋을 만한 시를 써주세요. 저에게 단문을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구절 읽고 같이 마칠게요. 잠언 25장 11절 말씀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로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가 있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 아로새긴 금사과로다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엄마의 말 한마디, 우리 여성교회원들의 말 한마디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와 같은 귀한 말이 돼서 사람을 바꾸고 감사와 사랑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